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의 첫 번째 결과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제 그들은 벌거벗은 자로서의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는 일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죄는 수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고 공포스럽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고 그것이 큰 불행이고 우리에겐 참 절망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로 그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 바람이 분다 하는 말은 그냥 저녁이 돼서 선선한 바람이 분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바람과 함께 임재하시고 바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도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로 올리실 때도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또 너무나 잘 아신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지금 에덴 동산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금 이 시간은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느끼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은 나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참 큰 불행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나무 속에 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어서 아담 너 지금 어디 있냐 도대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담이 현재 처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위치, 그 위치를 좀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무엇이냐? 너는 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거해야 되는 사람이고 너는 나와 함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나를 피해서 도망가느냐? 너는 나의 교제 가운데 나의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너는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이렇게 그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담의 대답을 보면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에 대한 회개나 인정은 없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가 말한 이 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말이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벗었다고 하는 그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묻고 계시고 또 그가 회개하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벗은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벗었다는 존재에 대해만 얘기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나는 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 말은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그러든, 누가 네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누가 너한테 그러더냐? 누가 너 보고 너는 벌거벗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라고 그러더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지금 너의 벗었다는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먹은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먹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탁 빵을 주시면서 직면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면시키는 거예요. 너 그거 먹었니?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아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생각을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기를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아담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안 먹었다고 발뺌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 참 치사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치사해요. 하나님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만 없었으면 나는 안 먹었을 텐데,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나는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괜히 저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자기의 잘못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괜히 나한테 주셔서 전에는 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나님께 또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인 하와가 어땠을까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남편을 꽉 째려봤을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믿고 살았으니 막 이러면서 그러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 그래서 하와는 또 뱀에게 전가시키죠. 뱀이 나를 꿰서 먹었습니다. 뭐 남편이 자기한테 그러니 뭐 하와는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다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변명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운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지은 인간들은 너무 부정하였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라서 만약에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막 벌벌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계속해서 밖에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래서 그가 막 움직이면 계속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뭔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즉사하는 거죠. 그 바깥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허리에 맨 끈을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지성소 밖으로 끄집어낸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두렵고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많은 나의 삶들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존재이십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수치에 대한 말씀도 말씀드리고 오늘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수치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죄의 당연한 결과인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은혜요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겨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치를 느낄 때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수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회개하며 울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수치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수치와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이 수치를 모릅니다. 몇 가지 그냥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으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적 존재로서 그저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면서 경계 없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치를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예 염두에 두고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붙들지도 않아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요,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즉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그 모든 은밀한 말과 은밀한 생각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고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의 대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심판주요, 공포요,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 되셨지만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과 심판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접근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이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공포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말씀하시길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다시는 막 종이 그냥 주인에게 혼날까봐 벌벌 떠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을까봐,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벌벌 뜨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교제하며 은혜받는 그런 하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마음껏 나아가서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가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교제하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구약 성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저 휘장을 넘어서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저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잘못하면 죽을까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두려움과 공포의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아담의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네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죠. 마치 고아, 아버지 부모가 없는 고아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 세상은 그냥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공포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아주 든든하게 계시고 대단한 힘을 가지시고 또 그리고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전의 장소요,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펼칠 놀라운 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와 후원 속에서 내가 마음껏 내 꿈을 펼쳐질 장이 되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피로들을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니 그런 것들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멋지게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계신데 부모 없는 고아처럼 우리가 염려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삶의 최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 보호하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앞에 보면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든 죽음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 일어나는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능력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삶은 그냥 공포요, 두려움이요, 염려, 근심, 걱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근심 속에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공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지 하면요, 아마 대부분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평소에 안 그러던 일들이 생기고 더 바빠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믿음 안에 서 있고 결단하고 서 있으면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